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함께 섭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죽은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못했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 안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참 제자가 누구인지,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아요.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이지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온전히 서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애통해하는 사람입니까?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런 태도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네 번째 복은 흥미롭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고 배척당하고 박해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세 개의 복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 주의 은혜의 손길과 도우심의 손길을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저희들을 부유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추린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우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웃게 해주시지요. 이러한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받는 복은 거절의 복, 배척의 복, 박해의 복입니다. 오늘날 같이 마음껏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누가 박해를 받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거절의 복, 배척의 복, 박해의 복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취급하느냐의 문제이지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거절당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인간의 생육법,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후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자신의 죄값을 따라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죄로 인하여 그 본성이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 마음이 부패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죄로 물들어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인 줄 알고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부패한 사회를 형성해요. 그들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이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 사도의 말이에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자,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나 사상이나 정신이나 그들이 이룬 모든 체계를 포함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사단에게 처해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방해해 왔습니다. 이런 성격을 가진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박해해 왔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역사를 성경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를 진노하시는 중에도 자비와 공유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어요. 그들이 아들을 낳자 내가 이제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아닌가 생각했던 것이지요. 자신들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한 뱀의 머리를 깨트릴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약속한 여인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어요. 그가 그렇게 제사하는 방법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그들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 배웠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을 따라 아벨은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이 가인에게 해를 끼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가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를 때려 죽인 것이지요. 마태복음 23장 35절은 의인 아벨의 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과 비슷하지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아벨을 죽였습니다. 물론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지요. 이제 그의 영원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면 그의 머리가 박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하는 것을 주의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벨이 여자의 후손의 성격을 가지고 나타나자 그를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부패한 성향을 사용한 것이지요. 이때부터 사탄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의인을 핍박했습니다. 사단은 간교한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더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를 한번 보십시오.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왔겠지요. 사단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인류를 멸망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면 더 이상 여자의 후손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노아를 통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지켜 나가셨습니다. 그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함은 부패한 경향을 따라 하나님을 퇴적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구스를 낳았고 구스는 니므롯을 낳았습니다. 니므롯은 당대의 용사예요.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였습니다. 신할 땅의 바벨에서 그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바벨론 대제국은 함의 아들인
니무롯이 건설한 도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즉 세상은 계속해서 의인을 박해하고 핍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이 여자의 후손의 성격을 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습니까? 세상의 성격이, 큰 성 바벨론의 성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 정반대되었기 때문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적 파산 상태에 이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고통과 악에서 하나님, 저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무가치한 죄인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떠한 세상의 도움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자존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가치를 알려야만 하는 시대예요. 이런 세상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어떤 도움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매사에 자신감 있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며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자신을 사랑하며 자존감이 강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지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성격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정반대예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이 고통과 악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세상이 알려줄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예요. 암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만 받아도 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으며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자기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질병 하나만 걸려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굶주려 있어요. 굶주린 사람이 옷과 음식을 함께 구하지 아니하듯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지 않아요.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합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원해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거룩해짐으로 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해요. 주님이 없으면 이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종교에 빠진 광신주의라고 말하지요. 종교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좋게 할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것들을 결코 놓을 수가 없습니다. 멋진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지요.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건물 한 채라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또 먹고 싶을 때 마음껏 원하는 것을 먹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말해요.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 네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다른 친구들보다 앞서야 돼. 뒤처지면 결코 행복할 수 없어. 높은 곳에 오르고 많이 갖지 않고 결코 행복할 수 없어.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부모와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 세상의 정신으로 압박해요. 이것 또한 박해입니다. 총이나 칼이나 무력으로 압력을 가해야지 박해가 아니에요. 이러한 가치나 정신이나 세상의 체계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국의 교육은 전통적인 유교 교육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유교는 공자로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중국의 샤머니즘의 원시적인 형태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전된 신념의 체계로 나타났지요. 고대 중국인들은 영, 귀신, 그런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왕가나 귀족은 상제, 하늘을 섬겼고 평민들은 대체로 풍요의 신을 섬겼습니다. 영절에는 죽은 조상의 영들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이처럼 죽은 자의 영혼이 동양 사람들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무속적인 조상 숭배를 독창적이고 창조적으로 전달한 사람이었어요. 효의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자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조상을 섬기는 그 무속 신앙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조상을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이 유교의 발전적인 형태는 샤머니즘 그 형태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지향적입니다. 샤머니즘의 특징이 있는데 죽은 자의 영혼이 이 세상에 함께 있고 무당을 매개로 산자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자, 유교는 죽은 조상의 영혼의 도움으로 오래 살고 복을 누리며 건강하고 평안을 보장하는 그것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유교의 제사는 언제나 샤머니즘적인 신념의 체계에서 그렇게 비롯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유교 사회에서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현세 지향적인 효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부모나 조상을 잘 섬기면 그 영적인 존재들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건강하고 평안을 보장해주는 복을 가져다 줘요. 자, 그러면 부모를 잘 섬기는 효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체를 잘 보존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부모에게 효를 하는 방법은 출세하는 거예요. 부모의 이름을 내는 것이지요. 자, 유교 사회에서 부모의 이름을 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과거 공부를 하여 고이 관직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교육열이 있는 거예요. 교육이 이와 같이 효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유교적 가치관은 사회적 출세를 위한 정당한 방편으로 교육을 장려하는 것이지요. 교육을 통한 효의 실현과 현재적인 성공의 확보가 교육열의 근본 동인입니다. 자, 우리도 이러한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모든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해야 하지요.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대학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업을 가져야 돼요. 또 높은 지위에 올라야 돼요. 그것이 부모의 자랑이고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들은 공부시키려고 해요. 그들이 출세하는 유일한 길, 높은 지위에 오르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른 사상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북유럽 국가나 그리고 기독교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는 덜하지요. 공부할 사람들이 대학 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그리고 그런 재능들을 찾아 어느 한 직업에 종사하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이끌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학원에 다녀야 돼요. 학원 다니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학원에 다니기를 싫어하면 그래도 한번 다녀보게 하고는 쉽지요. 이 아이가 재능이 있는데 혹 교육을 못 시켜서 그렇게 나중에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번 학원에 밀어 넣어요. 그러나 정말 가기 싫어하고 안 하면 놔두고 다른 곳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나 부모가 못 견뎌야 합니다. 불안해해요. 어려서부터 2-3개 이상의 학원을 다녀야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학원 다니지 않는 것이 이상해요. 그리고 학원 다니는 유일한 목표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부모에게 효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러한 유교 사상의 근거에서 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좋은 대학교에 가고 그리고 좋은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요. 이것이 세상의 정신이고 가치이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그래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아. 그러나 성실해야 되지. 상식을 배워가고 그리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진실되이 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칩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세상에서 출세하지 않아도 높은 지위에 오르지 않아도 죄 짓는 직업이 아니면 많은 연봉을 받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유업을 받을 것을 기뻐하며 주님도 알아가기를 소망해요. 결코 그런 자녀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교회에는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중학교 때 아이들이 떠나가고 고등학교 때 더 많이 떠나가고 대학교 가고 그러면 더 많이 교회를 떠나가요. 왜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가치와 싸웁니다. 세상은 거대한 세력으로 있는 부모들을 압박해요. 그것이 박해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우는 사람이 복이 있지요. 세상의 죄와 악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을 바라보는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도 있지요. 친구들의 모습을 봐요. 누군가 누구를 미워하고 왕따시켜요. 그리고 무리를 주고 끼리끼리 보내요. 그러면 그 친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봐요. 저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또 누구를 배척시키며 완땅시키며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이처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라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것을 자랑해요.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해요. 수고하며 애쓰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측은해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신을 즐겁게 하는데 온통 마음을 쏟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자기를 위해 살아가도 바쁜 세상이에요. 다른 가족,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냉담하며 무관심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힘을 키워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행복하려면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아니면 중간이라도 가야 합니다. 유능하고 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나라도 부강해요. 장애인들은 아무 유익도 없고 세상에 무거운 짐만 들 뿐이지요. 인생이 불쌍해서 적당히 사회 한 구석에 모아놓을 뿐입니다. 경쟁사회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해야 돼요. 나라와 나라도 경쟁하지요. 자신의 나라에 조금이라도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자국 국민들을 좀 더 잘 살게 만드는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최근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들어왔어요.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난민법, 난민 신청 허가 폐지, 기원 청원자가 71만 명이나 되었어요. 왜 나라 잃은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받아주면 안 됩니까? 우리의 일자리도 없고 혹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쁜 짓을 할까 봐 두려운 것이지요. 우리에게 그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나라 사람들도 아닌데 이 나라에 머물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강서구에 있는 교육청 소유 부지에 장애인 학교가 설립 예정이었습니다. 아파트 주민과 국회의원의 반대로 마곡지구로 옮겨서 학교를 설립하는 계획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쉽지 않아요. 그 지역에 있는 또 아파트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서울시에 청원을 놓고 서울시가 받아들였어요.
다시 원래대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중이지요. 장애인 학교가 혐오 시설입니까? 사람들은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일어날 듯 그렇게 집단으로 반대를 합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무엇을 잘못했기에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고 재산을 지켜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요. 모든 힘을 동원해서라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싸워주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에요. 과거 제국주의도 그러했어요. 영국이 대영 제국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였지요. 비타나 수건 한 장으로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그 남미 대륙을 수탈했어요. 그리고 부유한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 시대의 정치도자들, 수상들은 나라를 잘 세운 위대한 정치자로, 지도 정치자로 추앙을 받아요. 이처럼 자신의 이익, 국가의 이익과 충돌할 때는 가차없이 탄압해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의 습성입니다. 박해를 받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신념, 한마디로 의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자기의 신념과 원칙을 포기했더라면 잘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희생해버리고 포기함으로 필연적으로 받는 환난이나 고통이 박해입니다. 박해는 무력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가 거대한 세력을 형성해서 핍박해 옵니다. 압력을 가해요. 자꾸 못 견디게 만드는 것이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양육에도 시대의 정신과 가치와 체계가 있어요. 이 시대를 따르지 않는 학생이나 부모들을 이상하게 봐요. 우리 아이들도 학원 안 다녀. 그러면 이상하지요. 어떻게 학원을 안 다니고 공부할 수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지 않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 시대에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신과 가치와 체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청년들을 압박해요.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갑니까? 때로는 불이익 때문에 손해받을 것 때문에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설교가 좀 길어지지만 하나 더 할게요. 최근 한 정치인의 죽음 때문에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죽음이지요. 불법 정치 자금이라야 얼마나 됩니까?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투신했어요. 노동자와 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애쓴 분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정의당만 찍습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요. 예. 막 응원을 해요. 그들의 정강, 정책,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나는 불법 정치 자금을 받지 않았다. 2016년 언제 한번 무혐의 처리가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당에도 사람들한테도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 때문이지요. 누구나 다 거짓말을 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죽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지요. 유서에 나의 이 잘못은 법적인 처벌이나 아니면 당으로부터의 징계 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죽음으로 이 잘못을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서가 당에 남겨져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나라를 위해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어서요. 그러나 거기 뿐입니다. 자기 신념을 따라 죽었어요. 이 세상이 좀 더 좋아질 것이라고 꿈을 꾸었지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어떤 한 보수 정치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를 포함해서 큰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 진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나는 하나를 싫어한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니면 세상이 안 바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치인은 결코 우리는 우리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천국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보 정치를 앞세우는 그런 분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희생적이고 더 많이 포기해야 되지요.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합니다. 정말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는 사명 때문에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며 그렇게 버리는 그것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부와 건강과 번영이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형제들이 더 잘 살아요. 가진 것도 많아요. 자녀들도 다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왠지 주눅 들지요. 뭐라고 말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며 그렇게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섬기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압박해요. 봐라, 예수 믿어도 이렇게 힘들지 않느냐.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거대한 압박도 세상의 거절, 세상의 배척, 세상의 박해입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창조과학계의 이력이 논란이 돼 있어요. 물론 창조과학도 이게 성경적인 사상인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 이론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믿고 있는 신념 때문에 그리고 사상 때문에 정신 때문에 어떻게 과학하는 사람이 창조나 노아의 대홍수를 과학적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청문회 대부분의 시간을 사상이나 이념을 검증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박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미워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배척합니다. 카인이 왜 아벨을 죽였어요? 카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삶이 의롭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의 부정한 것이 드러납니다. 자기 자신의 악한 것이 드러나요. 그것을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의 성격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배척당하고 박해를 받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말씀하셔요. 막 깡충깡충 크게 뛰며 소리치며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데 이처럼 기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맞는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이 세상의 삶이 불편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증거하며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배척을 당해요. 이러한 배척을 통해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디로 가는 사람이며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삶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삶의 기회를 어디에다 투자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죽음도 얻고 그것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십니까? 자신의 육체의 안전을 위하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편안한 삶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는 예수도 믿지요. 왜요? 천국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모든 삶에, 하나님께 주신 모든 삶의 기회예요. 잠시 이 땅에 머물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셔요. 솜과 동록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말씀하셔요. 거기 있는 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거부당하고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겐 하늘에서 주어질 상이 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의 상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늘의 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부와 건강과 그리고 번영을 약속해 주신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주어지는 너무나 쉽게 다가오지요.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승진하고 자녀들은 건강하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장사하면 대박난다. 얼마나 이해가 쉽습니까? 하늘의 상이 크대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4살짜리, 5살짜리 아이에게 한 손에는 100만 원짜리 수표를 쥐어줘요. 한 손에는 사탕을 쥐어줘요. 자, 뭘 더 좋아할까요? 모르기 때문에 사탕을 입에 가져다 댑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늘에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며 고난이 있고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무지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자녀들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직장에서 어떠한 삶들을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과 자기 자신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해석하며 주의 길로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이도 저도 아니고 그저 죽음, 교회에 다니고 말씀 배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결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의 상급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누리는 삶이 이 땅에서 얼마나 복된지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비참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절망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고 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크고 풍성한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잠깐 동안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모세는 택했어요. 왜냐하면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지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도대체 몇 년입니까? 10년, 20년 그 이상일 수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순간에 불과하지요. 잠시 오면 곧 일할 수 없는 때가 와요. 조금만 지나면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때가 와요. 그때에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어려도 그리고 청년의 때에 노년의 때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요. 그의 일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거부당하고 박해를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약속된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할 때 기뻐하는 두 번째 이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박해를 받았어요. 이것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은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세상이 박해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박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줘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박해는 여러분들이 아벨의 계보를 잇는 경건한 여자의 후손임을 증거해줘요. 여러분들은 박해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전하지요. 구원파처럼 몇 년, 몇 월, 몇 시에 내가 거듭나고 회심이 있는지 알아야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음을 아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한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신을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입니까? 줄인 사람입니까? 우는 사람입니까?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고 해촉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이 복이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무와 무수는 형태가 달라요. 그러나 무순을 깨물면 무 맛이 나지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나이가 어린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이제 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일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요. 아무리 작은 부분일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에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것이에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땅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배척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진리가 없음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고 연약하며 또 죄악된 인생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로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